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많은 질병들이 찾아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감기도 있고 독감도 있고 여전히 코로나도 있고 또 노로바이러스, 뭐 그런 많은 질병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침 세게 버리네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제 지인들이 이제 온다고 연락을 받아서 성정역으로 마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실 타이밍 맞춰서 시간대를 잘 맞춰서 성정역으로 갔을 때 그 메가커피 앞에서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태우고 갈 텐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일찍 도착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평소와 다르게 성정역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소 같았으면, 정말 평소 같았으면 제가 기다릴 때 뭘 하겠어요? 아마 핸드폰 봤겠죠. 핸드폰 보면서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유난히 핸드폰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정역에서 그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여행을 가든지 오는 사람들, 막 캐리어 끌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한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출장 나왔던지 출장에서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에게 오는 그러한 여행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날따라 또 유난히 제 눈에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군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괜히 찬이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이 제 눈에 막 밟히는 거예요. 막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공통적으로 그들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만남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군인 커플을 보니까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막 만나자마자 서로 막 껴안고 팔 기대고 막 하면서 막 너무 좋은 것을 주체 못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어떠한 가족 중에서는 그 군인이 저녁이었나 봐요. 현수막을 맞춰가지고 꽃다발을 준비해서 이제 슉 저녁 해가지고 아들랑 사진을 막 대문짝만하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충성하면서 막 했을까요? 오자마자 현수막을 막 붙잡고 막 끌어당기면서 창피하니까. 하지만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이 온 것을 너무나 좋아하면서 서로 껴안고 그 즐거움들을 막 표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여러 환경들이나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저들 왜 저렇게 기뻐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들 불과 몇 개월 못 봤을 뿐인데, 심지어 요즘에는 핸드폰도 돼서 분명히 연락도 잘 주고받았을 텐데 왜 저렇게 기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었냐면,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매 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가? 날마다 동행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망각한 채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커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도 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면서 자기가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거쳐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증인된 선교하는 삶을 살아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설교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늘 성령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 선교 활동을 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영혼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을 사모하며 얼른 만나고 싶어서, 얼른 보고 싶어서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이 바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습관을 따라 이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때요? 훨씬 크시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로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회의 5가지 본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이 5가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5가지 본질을 이거 너무나 중요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이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이는요, 복음 전파, 말씀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꼭 설교자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만 캐리그마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지인들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행위, 복음을 선포하는 그 행위, 그 모든 것들이 캐리그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코이노니아예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이거는 교제, 친교라고 말하는데, 성도 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웃 간에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야 함을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사귐과 선교라고 말했잖아요. 사귐과 선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일맥상통하는데 다 코이노니아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귐의 은혜는요,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가 함께 친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또 위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도 코이노니아, 함께 하나 되는 마음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레이투르기아예요. 레이투르기아. 이것은 예배라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 드리는 그 자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요, 우리는 워십이라고 말하는데, 이 워십은요, 가장 최상의 것, 우리가 가장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한다고요. 레위기에 제사법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흠없는 것들을, 가장 자신이 좋은 것들을, 순전한 것들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배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준비하는 삶, 거룩한 삶,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받게 합당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디다케. 디다케는요, 교육, 양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교회의 교육은요,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하는 것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르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과 혼과 육이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디다케, 교육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회적인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교육을 간과한 채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맹모 삼천지교? 맹모 삼천지교 뭐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다. 이게 맹모 삼천지교 아닙니까? 그처럼 세상 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해서 이사를 갈 정도로 중요하고, 오늘날 대치동의 학원가라든지 강남 8호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는데, 그런데 교회 교육은 어때요? 많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교회 교육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전인적인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 교사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순전하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봉사 구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수련회 때, 그러니까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금요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언제나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아끼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는 큐티에 나온 신명기서 말씀을 보니까요, 얼마 전에 그리스도인의 경제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 내어주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필요와 요청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다 내어줘야 한다.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짐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경중을 따질 수 없는데요, 이 5가지의 교회의 본질, 그런데 어떠한 이들은요 3가지를 얘기하거든요. 5가지가 아니라 3가지. 그럴 때에는 이 5가지 중에서도 꼭 꼽는 것이 캐리그마, 코이노냐,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는 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 디아코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이 디아코니아를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심정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이것들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혹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만 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러한 성도들은요 봉사하지 않고 잘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나옴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늘 봉사의 자리 가운데 거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그 주님은요 그 사역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늘 디아코니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봉사를 늘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를 손수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우리 식당 봉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손수 그 물고기를 구워내고 떡을 준비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또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들 가운데도 나아가세요.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들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교사하는 청년들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그들을 키워내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분명히 서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만 있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늘 낮은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구제사역에 최선을 다하여서 모이면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었어요. 성찬식, 예찬식을 항상 진행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들을 위해 준비하는 분명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이들은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그 즐거움만 누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제 사역에도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이 한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에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서비스. 봉사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까 예배라고 말했던 레이투르기아, 이것도요 사실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들,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에 있는 것들, 이것에 말해서 파생된 단어로서 예배도 그리고 디아코니아, 봉사도 모두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제가 아까도 영어로 표현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예배는 워십이라고 했잖아요. 예배의 또 다른 영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또 다른 영어 표현은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봉사의 정신이 뭐라고요? 서비스라고 했는데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면 서비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서비스, 세상을 향한 서비스가 바로 예배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이 자리도 정말 중요한 예배의 자리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교회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정말 삶의 예배로 드리는 모든 순간들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바로 예배로 깨닫는 자들은요 그것들을 사용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6장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12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12사도들이 7 지도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7 집사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모든 일들을 맡겨내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힘써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원문을 살펴보면 그들이 말하는 말씀 사역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7 집사들이 맡게 된 접대 사이에는요 같은 단어가 디아코니아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들이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7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해요? 스데반도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고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너무 차별하고 너무 구분짓고 너무 그것들을 체계화시키다 보니까 이것들을 전혀 다른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해야 할 일,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 수고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순간 교회는요 교회를 섭외하려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와서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아가는 현실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병폐처럼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요 교회 가운데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가고 위로를 받아가고 어때요? 그 감격의 시간들을 받아만 가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가는 것에 정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구격꾼들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와 무리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 구격꾼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중요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때에 그 자리에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몇 명이 그것을 먹었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을 합산하면요 약 추산 신학자들을 이야기했을 때 2만 명이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모든 무리였어요. 무리.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먹이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요 모두 무리였다고요. 구격꾼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2만 명이나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120명밖에 안 모여 있었다고요. 물론 120명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죠. 그러나 구격꾼들이 아니라 증인 되기를 사모했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했던 그 증인 되길 원했던 사람들 120명이 그 자리 가운데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은혜 받는 자리,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진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는요 소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는 것도 참 좋죠. 즐겁습니다. 기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은요 내 가진 것을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훨씬 크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는 자리가 복된 자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자리가 정말 즐거운 자리이고 기쁨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은사를 사용해야 할까요? 소명의 저자, 소명이라는 책의 저자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요 은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은사를 따라 부르십니다. 하지만 은사는 섬김과 봉사를 위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취해서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즐기기 위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요 성품이며 그것들을 통하여 사용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온 교회가,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될 때 그것은요 결국 개발되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늘 양육되어지고 그 자리 가운데 배우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요 이 봉사의 자리를요 교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세상을 향해 이곳저곳을 향해 사용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은사는요 사용할 때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어색하고 실수도 있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수고와 헌신이 그 자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기에 어려워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관계에 상처받는 이들도 있어요. 은사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것을 정말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에 빠진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그런 거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단단해지고 승리자로서 그 은사의 정말 고수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그 준비의 기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디아코니아 정신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디아코니아의 정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섬겨야 하니까 봉사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이 표현은요 한번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산 제물?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요 제물을 드려지기 전 상태,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태예요? 드려진 상태, 그러나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능해진 건데 구약시대의 제물들은 어땠어요? 각을 뜨고 피를 다 쏟아내서 죽어있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섬겨야지만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제물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나 혼자서의 수고로 그치지 않고요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필요를 따라, 이 세상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함께 유기적으로 사용되어지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사랑 설명서에서는 그것을 정말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내가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갈 때에 화장실을 볼일을 보러 가는 그러한 필요한 부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몸이 따라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체로서 각자 연결되어져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그 사랑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세워지고, 이 교회는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는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아내며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고 영혼들을 다시 한 번 더 주께로 회복시켜 내는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수엠교회 청년부 여러분, 바르게는 주의 놀라운 지체로서 믿음의 분량대로 한 몸이 되어서 지체로서 봉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귀하게 세워져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한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고갈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들을 다 사용하며 은사를 사용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채워짐도 없어서 고갈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 나아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돌아갈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분주하여서 예배를 집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허락하는 은혜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맛보는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1:1 만남을 통하여서 만나는 그 기쁨,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가 정말 주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몸부림을 통해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사용할 때는요, 더 풍성한 은혜를, 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샘솟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갈망과 갈급함을 주께서 아시옵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 가운데 주가 필요하신 곳 가운데 나아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 가운데 섬기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모습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경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채우심과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아버지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많은 아파하는 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엎드려진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그곳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과 아버지 정말 주를 향한 열망들을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날마다 채워주시옵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세상은 변하고 아버지 꽃도 시들고 푸른 마르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영원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부 안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가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자리자리마다 주님 필요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 구멍이 메워지고 다시 한번 더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 가운데 나아갈 때 더욱더 성장되어지며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아버지 정말 지치거나 아파하거나 신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시는 놀라우신 축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샘솟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함 자리 가운데 찬양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누군가를 통하여 전달받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봉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각자 연결되어지고 함께 유기적으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혼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곳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을 말미암아 정말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깨닫지 못한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 자들을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디아코니와 봉사와 구제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또한 이곳 가운데 떠나가 먼 곳으로 나아가는 한 길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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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도록 하겠습니다.